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마음껏 경험하며 감사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자국만 줘라. 그 손 자국만 줘라. 그 손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자국만 줘라. 그 손 자국만 줘라. 그 손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자국만 줘라. 그 손 자국만 줘라. 그 손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자국만 줘라. 그 손 자국만 줘라. 그 손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자국만 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2절입니다. 배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주변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헌신과 섬김의 또 사랑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전체 맥락에서 조금은 생뚱맞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깝고도 어색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좀 더 긍정적이었다면 오늘은 좀 이야기가 좀 부정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공의 앞에 끌려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은 아주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을 정리한 듯한 그런 한 문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그래, 제자들이 도망갈 줄 우리가 이미 다 알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 또 도망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죠. 51절과 5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청년의 이야기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짧고 어디에도 이 청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청년이 누구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논란일 뿐이지 답을 찾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마가다, 아마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냥 주장이 불과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설교도 상당히 개인적인 묵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깊은 묵상은 여러분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숙제를 남기고 오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삼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렇죠? 뭐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누가 잡으니까 도망쳐야겠고, 아마도 배 혼이불을 붙잡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불이 나게 도망치는, 그리고 이 청년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5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그리고 52절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저는 이 51절과 52절을 보면서 저는 이 한 청년의 모습은 바로 위에 있는 50절에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닮아 있죠? 왜 닮았습니까? 50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죠. 52절을 보시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버리고 도망친 게 동일하죠. 무엇을 버리느냐의 차이일 뿐 버리고 도망친 것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청년에게 배 혼이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뭔가요? 자신의 수치를 다 가지고 있던, 벌거벗은 몸이니까, 그렇죠? 그걸 다 가리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거 벗으면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도 벗고 도망칩니다. 버리고 도망치죠. 벗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버리고 도망칩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버리고 도망치죠.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그 수치를 다 덮어주신 분인데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으니 뭐가 드러납니까? 오늘 이 찬청년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듯 제자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죠. 얼마나 형편없이 예수를 따라갔는지. 오늘 이 청년도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라갔죠.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도망쳤죠.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결국은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신 분이시고 사실은 그분 없으면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존재들이죠. 아니 그분을 믿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민낯은 드러나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이 한 청년도 다 버리고 도망치면서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해야 하는 힘이 있다. 아니 보아야 한다. 그 앞에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야 뭔가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부끄러울 게 없어,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간 이 한 청년, 어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인데 왜 도망쳤을까요? 여러분 왜 도망친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새벽에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51절 다시 가서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유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면 뭔가 좀 준비된 옷차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벗은 몸에 배 혼유부를 두르고 있는지 성경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누군가를 따를 수 있는 상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죠. 아니 벗은 몸에 배 혼유부를 둘렀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새벽에 좀 고난중한 새벽에 목사님 이상한 질문을 하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목욕탕, 불난 목욕탕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따르고자 하는 상태가 아니고 급하게 어디를 빠져나와서 도망치는 듯한 모습의 한 청년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려면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죠.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신발끈도 단단히 동이고 그렇게 누군가를 따라야 그래도 좀 저 사람이 누군가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한 청년의 모습은 전혀 누군가를 따라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과연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야겠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는 단단한 각오와 결단이 그들에게는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정말 주님을 따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쳐 버린 것이죠. 오늘 이 혼이불을 쓰고 있다가 붙잡히니까 다 버리고 도망치는 이 제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를 준비, 단단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이 새벽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도망치지 않겠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닥쳐온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단단히 준비해야죠. 그냥 배혼잎을 좀 몸에 쓱 두르고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고난스럽고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쉽게 갈 수 없는 길, 결코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요, 한 청년처럼 그렇게 대충 느슨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길이라는 사실, 그것을 이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깨닫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왜 도망쳤습니까? 오늘 이 배혼이불을 두른 이 청년, 아무도 건들지 않았으면 그대로 잘 따라갔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51절 보니까, 끝에 가서 보니까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도 제 예수님처럼 잡히면 끝장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위기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은 뒤로 한 채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이죠. 겁이 난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죠? 왜 도망쳤습니까? 겁이 나니까요. 뭐가 겁났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는 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운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베드로죠. 제자를 대표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는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쳤지만 마음이 아마 한켠에서 매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찝찝했을 겁니다. 왜요? 절대로 안 도망친다고 예수님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도망치고 나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멀찍이, 그렇게 대제사장 집들 안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불을 쬐고 있네요. 근데 문제는 아랫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 주변에 있는 최측근들의 그런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이나 피우고 허드렛 일하는 아랫사람들하고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왜요? 두려우니까요. 자신도 잡히면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제자들 모두에게,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종에게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여종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예수 도당입니다. 그랬더니 저주하면서 맹세하죠. 저는 절대로 그 사람 모릅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세상, 누가 더 두려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버릴 만큼 세상이 더 강해 보였던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두렵습니다.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세상 두렵죠. 물질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은 두려움을 제거할 때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 내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는 어이가 아니고 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나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똑같이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는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그래야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사실 오늘 요즘 제 모습이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주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망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내가 왜 세상 앞에서 도망쳐야 해? 이런 당당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친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려워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너무 모른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망칩니다. 복음의 본질과는 먼 따름이었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이 어떨 때 부끄러워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도답지 못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무섭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배운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할 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성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두 번째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는 세상 앞에서 당당한가? 내 자신 때문에 당당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주님 때문에 당당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배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도망쳤던 이 청년처럼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꼭 붙잡으시면 반드시 그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세상이지만 당당하게 승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와 또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당당히 넘어서며 주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현실을 보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다운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부끄러우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붙잡고 당당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아버님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청년처럼 아버님이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도망치는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유혹을 당당히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단단히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앞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에 또 주를 향한 사역들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온 성도들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견고히 붙잡고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결단과 다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 같이 돌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그 은혜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약해 보이지만 이 사역 가운데도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양육과정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관의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멸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용료가 자비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난양동 일대에 또 우리 관악구 일대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